기브온 주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보는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저 개인적으로 강단 말씀을 받고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 속에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대부분 어딜 향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대부분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위치나 수준,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보냐에 따라서 외모를 보고 감탄할 수도 있고요. 또 자기 기준보다 뭔가 미치지 못할 때는 외모를 보고 비하할 수도 있죠.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의 외모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외모에 대한 이야기했을 때 모욕죄에 걸립니다. 모욕죄. 그래서 제가 미리 팁을 드립니다. 돈 버시라고, 벌금 내지 않게.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얼굴이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요, 이 사람이 고소해버리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람들은 내가 왜 그런 부분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가? 사실은 그 부분에서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시냐?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입니까?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심.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중심. 그래서 이런 중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고 이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다가오시나요?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근데 제가 우리 자녀들 키우지만 어릴 때 보면요, 분명히 앞에서 혼을 냈는데도 앞에서는 막 심각해요.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이제 뒤 돌아서면 또 방에 가서 하지 말라고 하는지 또 하고 있어요. 그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해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순간에 잠깐 불쌍하게 눈물 흘리면 아버지는 더 이상 우리를 혼내지 않을 거라는 일종의 연기죠. 연기. 살기 위한 연기.
살기 위한 거짓말. 그 거짓말도 종류가 다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브온 주님처럼 주민들처럼 살기 위해 거짓말. 물론 살기 위한 거짓말은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왜 마음에 두어야 되냐? 성령의 위로와 진행이 언제 된다고요? 주를 경외함.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가, 이걸 알면 하나님 내게 역사해달라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목 터지게 기도 안 해도 그 일하심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 여리고, 아이성, 이 앞에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승전보를 듣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 이스라엘 백성이 7족속 보고 있다면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요. 근데 7족속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 상황이라니, 전쟁이 이제 곧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지파, 그 속에 있는 기브온 주민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글로 읽고 노트로 정리한 여호수아 9장 10장의 내용이지만 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건 결단이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 족속 가운데 기브온 주민 말고도 다른 주민들도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만 살겠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만 살겠다고 저 북에서 남으로 건너오는 거랑 다른 상황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금 넘어오는 거예요. 왜? 목숨 건지겠다고. 표면적으로 보일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가 나에게도 있길 원하는, 여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 현실이라는 벽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일곱 족속 가운데 희위 족속, 그 중에 기브온의 주민들, 이들이 어떤 중심을 갖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생명건 결단을, 현실을 초월하는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일곱 족속에게
욕먹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구원받고 마귀에서 해방되고 지옥이 아닌 천국 백성 되는 이걸 선택하기 위해서 가정과 가문의 핍박과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교회를 다니기만 했던 부모님들, 제가 굳이 동네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버스를 3번씩 갈아타면서 굳이 왜 저 교회로 가는지, 아니 제가 밖에 나가서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것도 아니고 불량배처럼 행동하려고 교회에 간다는데, 저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핍박과 그 잔소리와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뭐였냐? 제가 무서워서 교회 간 게 아니고요. 내가 복음 없으면 내 인생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순간부터 죄송합니다. 친구도 없고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9장 8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아니, 언제 얼굴 봤다고 보자마자 종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이들의 중심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누구 때문에 먼 나라에서 왔다고 거짓말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을 인도하고 지키시고 당신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먼 곳에서 왔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께.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하고 교회 수련회 가고요. 여러 차례 고비도 많이 만났습니다. 수련회 타고 가는 교회 차 안에서 아버지 차가 옆에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떻게 타이밍도 그런지. 어디 놀러 간다고 얘가 용돈 받아가지고 막 그 훈련 가고 그랬어요. 왜냐? 내 인생 여정을 앞으로 책임지고 인도하실 분이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님께 불효하고 불효자는 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면 부모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인간과 사람 사이에서 첫 번째, 5번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계명이 1계명부터 4번째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아닙니까?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저는 1계명부터 4번째 계명이 더 중요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디에 사모하는 중심을 갖고 있냐?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이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말씀으로 이끌어가서 인도하신 다 물어봐야죠. 근데 여호수아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물어보지 않고 이 기브온 주민들을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거짓말한 것이 결국 들통났습니다. 22절에서 2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냐.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일곱 족속에 속한 사람들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적군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입니다.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들통날 수밖에 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들을 받아들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뭐가 통하는 거야?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마음이 통하면요 말하지 않아도 뭘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는데 마음이 통하는데 근데 뭘 원하는지 몰라. 그러면 계속 물어봐야 돼요. 계속 눈치 봐야 돼요. 왜 저러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왜 저러지? 뭐가 불편하지?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살릴 민족 이스라엘, 그 가운데 기브온 주민들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들은 비록 거짓을 통해서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 앞에 백기투항했지만 자 24절에 23절 읽어드립니다. 자, 여호수아가 우리를 속였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브온 주민들에게 너희가 그러므로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저주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데 그 벌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게 저주가 아니죠. 너가 이제 멸망받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어 살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외하는 자에게.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계속해서 뭐하냐? 눈에 안 보이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죄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생각 속에 두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통해서 6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 듣고 외치라, 7바퀴 돌고 외치라,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여리고는 무너졌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보이지 않는 여리고는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7 족속 중에 6 족속이 연합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2절이죠. 이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맞서 싸우려. 아니, 분명히 1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들었는데도 싸우려고 해요. 이 마음과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 소문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산다, 우리 거짓말해서라도 여호수아 앞에 찾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쪽 동네는 뭐하고 있습니까? 같은 소문을 들었는데도 마음 중심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싸우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입니다. 육신으로 우리가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리고는 무엇으로만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집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 예배 전에, 예배 마치고 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데 정말 말씀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될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못 깨닫도록 높아진 것들이 있다니까요. 말씀도 한다고, 기도한다고, 찬양 한번 한다고 되겠어? 이런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부족하고 하나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말씀 받기 전에 말씀 받고 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이 안 보이는 여리고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이름 앞에 여러분, 아픈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릎 꿇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그 이름 앞에 다 복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한 멘트 아닙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당신들이 하는 대로 하겠다.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게. 자, 6족속이 연합했지만 이 전쟁에 앞서 참전한 아모리 족속 5왕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2절이죠. 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습니다. 듣고 2절에 싸우기 전에 크게 두려워하였더니, 이 싸움은 기세인데요. 이미 졌어요. 크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약속하셨다니까요. 자, 이들이 이 두려우면은 여기서 멈추면 되는데 멈추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를 두고 전 세계 지도자들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슬림을 위해 30일 기도했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쟁 안 생겼다고 해서 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주유소 가기가 두렵습니다. 오늘 기름 넣고 왔는데 어떻게 이 전쟁이 종식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지도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두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이 민족이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붙잡은 나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게 언제적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5절에 이 5왕이 이제 기브온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6절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때 요청을 합니다. 빨리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여호수아에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 아모리 족속의 5왕이 어느 정도 군사들과 병력을 갖고 전쟁에 나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봤을 때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는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너를 당할 자가 없게.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싸우는 그 전쟁 상황만 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실지를 못 본다니까요. 그 상황, 그 속에서도 기브온 주민들처럼 뭐 해야 되냐? 살기 위해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이 뭐냐? 전쟁 피해서 도망가자가 아니라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시선은 어딜 향해 있냐?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는 자에게 그 시선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과 모든 만남과 모든 것 속에서 중심이 어딜 향해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는 사람은 문제를 보고 어려움 만났을 때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뜻과 계획을 이루시려고 지금 이 문제를 주신 겁니까? 우리 집에.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큰 뜻과 선한 계획이 있기에 오늘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일 속에. 그래서 기도만 하고 한숨 쉬고 응답해 주시겠지 이러고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게 돼 있어요. 자,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지금 전쟁통에, 전쟁은 뭡니까? 군사와 군사가 이때 당시에 칼과 창과 방패로 싸우는 전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겠다는 이 중심을 가진 여호수아는 어떤 응답과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호수아 10장 11절 14절까지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어요.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런 초자연적 능력은 머리로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도전할 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봐야죠. 믿음으로 보지 않았다면 이 일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우리가 전쟁하는데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타이밍이 잘 맞았네. 그게 하나님 기적이지. 왜 하필이면 그 타이밍, 우박 내리는 타이밍에 거기 이 아모리 족속들이 있다가 우박 맞아 죽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 근데 하나님 이루심을 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우연이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지 뭐. 운 좋았네. 하나님 손 안에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도전을 해야 되냐? 14절 읽어드립니다. 13절 14절에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해와 달아 멈추어라.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 전무후무한 기도를 왜 여호수아가 했습니까?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 주신다라는 걸 뭔가 보이고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 전쟁을 오늘 끝내야 돼. 해가 지기 전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해가 지면 안 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한 하나님. 이 전쟁이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냐?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걸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허락하신 모든 일,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학업이고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제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업속에서 기도하신 하나님, 제가 세상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일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주셨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과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축복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쓰임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여리고를 넘어가야 되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완전 해방과 자유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에서 완전 자유하고 해방될 때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해방과 자유는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성에 우리의 몸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읽어드리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뭘 따라가라고요? 영을 따라가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죠. 복음으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라는 이 완전 복음을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이 복음 되게 만들어야 돼요. 복음으로 다 끝난 사람의 삶, 복음으로 완전 답이 난 사람의 모습과 행동과 말,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집에서나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돼야 되냐? 저분은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복음을 진짜 누리는 사람이다. 이미 전도 끝난 줄 믿습니다. 끝났어요. 전도 안 해도 돼요. 복음 누리는 사람 그 모습 자체가 전도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쓰임 받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축복, 이걸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 나라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이 사탄. 사탄하고 성령님하고는 싸움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날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그러니까 이 복음이 복음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을 누리라는 거죠. 모든 만남 속에서, 대화 속에서.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통치를 다 받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내 혀가, 내 눈과 내 귀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 시작이 돼야 돼요. 거기서 쓰임받기 위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리라는 언약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수준이 아닌데요. 권능이 임해야 되는데, 위에서 주시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데요. 그 능력으로 되는 거니까. 우리 새벽교회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신 기본 주민들이 누굽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니까 여호수아처럼 해와 달을 멈추는 기도를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과 이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한 성, 눈에 보이지 않는 여리고부터 완전히 무너지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본 주민, 7 족속 가운데 예비된 자들,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찾아내서 이들을 살리고 열방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